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맞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뭐죠? 복음이란 답변을 해보십시오. 복음이란 뭔가 답변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누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가? 누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답변하셨어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에서 복음이란 이렇게 질문을 제가 했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만약에 혹시 답변하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거는 복음에 대한 단어의 정의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단어에 대한 국어사전의 설명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되는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이나 자녀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되는가? 내가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라 이제 쓰러지셨죠. 쓰러지셔서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안식년을 하와이로 가셨어요. 가서 이제 기약 없는 안식년을 지낸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회복이 돼야 돌아올 수 있는데 건강이 회복이 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강단에 섰을 때에 그 사모님이 너무 감격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건강이 악화돼서 쓰러지셨는데 그 건강을 회복하는 그 시간에 오카노 목사님이 건강만 회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을 목회해 오시고 제자 훈련을 했던 목사님이 자기가 복음을 몰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설교를 시작한 게 뭐냐면은 로마서 강해입니다. 그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한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저도 그게 설교가 충격이었어요. 로마 교회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었어요. 로마서는 불신자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그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썼느냐 하면은 복음을 쓴 겁니다. 복음을. 로마 교인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여러 권 봤는데 그 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다면은 오카노 목사님 로마서 강해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그 로마서 강해는 본인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쓰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서 받은 그 은혜로 설교하신 말씀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7년 전에 김덕신 목사님하고 이 복음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그 오카노 목사님 로마서 강해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40대 초반에 제가 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제 이 오카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김덕신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이냐? 난 복음을 모른다. 이게 평생 목회를 해온 저도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그 충격 앞에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7년 전에 이제 그 김덕준 목사님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좀 설명하기 전에 제가 누가복음을 좀 먼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드린 PT 맨 마지막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7절을 좀 먼저 보여주세요. 제가 드린 PT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목사님. 24장 17절에. 네. 이 누가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실망을 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자, 그 장면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19절을 보여주십시오. 19절. 보면은 이제 노란색 글씨 적었죠.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들이 길 가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예수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앞에 17절을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예수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 이야기를 주고받은 그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예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도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도 굉장히 슬프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슬픈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그거예요. 이 예수님 얘기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믿으면서 슬퍼해요. 복음을 믿으면서 좌절해요. 복음을 믿으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정말 말로만 기쁨의 소식이지 그들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굿뉴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얘기했다면 기뻐야 되는데 기쁜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목사님, 21절에 제가 주황색, 보라색 글씨로 적었죠. 이게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나라.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따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들이 낙심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낙심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기대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었고 슬프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좀처럼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좀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은 이 중에 몇 분이 이 자리에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 그동안 이 한국교회가 새벽기도회를요 의무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짐으로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긴 나오는데 무거운 짐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세대예요. 저희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들은요 밤 늦게까지 안 잡니다. 새벽까지 앉아요. 야행성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요 새벽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예요. 이 새벽 기도를요 의무감으로 가르치니까 좀처럼 삶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 얘기를 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와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25절을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27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로 적어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다시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요? 내용을, 그들이 구약 내용을 몰라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걸 다시 가르친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오해를 다시 가르치고 그들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32절에 가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즉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시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이 새벽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이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볼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시골길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다시 뒤를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다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생긴 겁니다.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한 오해가 우리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현장을 떠나서 패배의 자리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데서 생긴 문제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전에는 할 때,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썼는데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준 개인적 서신이에요. 근데 이걸 목회에 대한 권면을 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담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는 뭐였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전에는 이라고 말했는데 그 전에는 이라는 말을 두 가지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 믿지 않을 때다. 내가 믿지 않을 때. 누구를 믿지 않을 때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했다. 복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복음에 대해 무지했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나 복음에 대한 무지를 갖게 되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자기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복음을 알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때립니까? 어떻게 아내를 때립니까? 어떻게 3살짜리 아이를 죽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복음을 모르니까 3살짜리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폭행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비방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용기를 주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자꾸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니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다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대, 저렇게 했대, 뭐한 사람이래,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갖고 비방하고 다녀서 상대방을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다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그들이 복음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복음을 몰랐어. 전에는 내가 복음을 몰랐어. 내가 왜 전에 폭행자의 삶을 살았냐? 내가 왜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악랄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 그거 복음을 몰라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절절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모른다는 것,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욥기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에 가면 이제 욥기 42장은 욥기의 맨 마지막이에요.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기의 결론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이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욥의 3 친구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근데 화가 난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향하여 말한 것, 즉 욥의 3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요게 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 여러분, 신학이라는요, 이 신신자에다가 학문한다는 말을 써가지고요, 신을 학문한다는 뜻이에요. 학문은 근본적으로 과학이에요. 과학입니다. 그런데 신은 과학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은 어떤 말에서 모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학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을 학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자기 믿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신학이에요. 하나님 있다 말하는 것도 역시 신학이에요. 근데 욥의 3 친구들은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요,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의 신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학,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것이 틀려서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 욥기 4장 7절을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은 이제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 4장 7절. 이 친구들이 욥과 막 논쟁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한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인과응보요, 권선징악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신학이죠. 그러니까는요, 대학 떨어진 거 죄져서 그래, 사업 망한 거 죄져서 그래, 코로나 니네 집만 걸린 거 죄져서 그래, 그런 거예요. 다 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갖는 거예요.
나는 망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코로나 안 걸린 사람 가운데도 악인이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쁜 놈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위로하러 간다고 가지고는, 어휴, 집사님 죄 졌으니까 그렇지. 신앙생활 똑바로 해.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맨날 그 모양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는 8장 4절이에요. 욥의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10명을 잃어버린 부모한테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 자녀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죽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설사 그 사람이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죄 져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를 가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는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런데 해야 할 말인지 해서 안 될 말인지 그것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부모가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연락을 안 해요. 부모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만났어요. 근데 만났다니까는요, 경찰서를 통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딸이 눈앞에 있는데 딸 손목도 못 잡아요. 잡으려고 그러니까 경찰이 말려요. 중간에 이렇게. 대한민국 경찰이 말려요. 잡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막 거기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 손을 내가 못 잡고 뭐 이 얘기를 하면 막 기절하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또 쫓아가 보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쫓아가 보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 근데도요, 딸은요, 눈빛 하나 안 들려요. 아버지는 고쳐 쓰러지고 엄마는 울고 막 난리인데도요, 딸은요, 눈빛 하나도 안 들려요. 누가 그 애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누가 그 애를? 신천지라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이 잘못된 신학, 이 복음에 대한 오해, 이것을 가지니까는요, 얼마나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었나 모르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그 소개한 것 같은데, 한 분이 그래요. 그분이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날따라 사업도 그분이 어렵고 몸도 병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와서 신방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데 칼이 있으면 막 확 찔러 죽이고 싶더래.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잔인한 말을 하게 되는가?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무지, 잘못된 복음, 이것이 그 신앙을 그렇게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6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그런 말이에요. 말은 옳아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언제 틀린 말 하나요? 예? 정치인들이 언제 틀린 말 하나요? 다 맞는 말 하잖아요. 예? 다 맞는 말 하는데 나쁜 놈들이잖아요. 문제 그거 아니에요.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너무 힘드냐? 너희가 옳은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렇게 말을. 왜요? 그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복음을 몰랐다.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요만큼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문제도 이건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도요, 누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또 교회에 열심히 또 오늘 찬양단 새해부터 나와서 또 찬양했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데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바른 지식이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자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종으로 삼.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은요, 그냥 이쪽에서 누워 자면요, 막 그 자는 저를 깨워요. 똑바로 누워. 그쪽 놈은 재수 없대요. 아니 누워서 재수 없는 방이, 저는 엄마가 깨우는 게 더 재수 없어요. 아 자꾸 내가 그렇게 재수 없게. 그런데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 잘못된 믿음과 신학을 갖게 되면은요, 거기에 매여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뭐 단지 하나 만들어 놓고 발발발 떨고요. 목사님 좀 치워달래요. 이게 뭐예요? 가보면 뚜껑 열으면 쌀러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이걸 뭐예요? 목사님 그걸 못 만진대요. 그걸 왜 못 만져요? 잘못된 믿음과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만지면 뭐가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신학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오해시키고 복음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거는요,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대한 오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아침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내일 또 나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5절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동안 한국교회 목사님이 이 말을 안 해요. 이 말을 안 하시고는요, 맨날 복음이 뭐냐, 구원 뉴스다, 기쁜 소식이다, 전쟁터에서 온 기뻐라는 소식이다, 계속 그런 얘기. 그 성도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복음에 대한 단어적 정의죠.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왜 이게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느냐?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해요. 짤막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짤막한 문장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우주적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때가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 짤막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서 13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예,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죠. 예, 잘 모르시겠거든. 우리 유치원에 와서 하루만 봉사하시면 압니다. 대번에 압니다. 애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어린아이 같잖아요. 예.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를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희미하게 알 수 있어요. 희미하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온전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 한 주간 만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첫째,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무엇보다 깨닫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저도 요새요, 우리 이제 또 손녀 얘기 또 하겠습니다. 손녀가 이뻐요. 예. 근데 저희 눈에는 손녀도 이쁘지만
이제 우리 딸이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녀석이 막 계속 치근대요. 요새 또 돌치료 한다 그러죠. 얘가 한 달 돌 되면 애들이 막 원인 없이 아프고 막 저희 이제 손녀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한테 매달리고. 제가 그래서 우리 딸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나도 그렇게 키웠어. 그 얘기는 좀 알아달라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딸만큼 안쓰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제 아내가 아유 참 당신이 그렇게 키우는 고생 그렇게 안쓰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하는 수고는 당연한 거고 우리 딸이 하는 수고는 안쓰럽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조금 철들고 있습니다. 이제 깨닫는 거죠. 제가 이제 깨닫고 나니까 아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고생했다 하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희미하게 알다가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